안녕하셨어요. 오늘은 교회 사역안에서 여자의 섬긴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핸드아웃 다 가지고 계시면 아마 저희가 계속 그 핸드아웃들을 집에서 보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마치면 핸드아웃은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놓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면 거기서 다운 받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 시대의 여자 역할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 저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에서 저희가 잠깐 멈췄었는데요. 지난번에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성경 가지고 계시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저희가 이 말씀 살피다가 지난번에 이제 멈췄었는데요. 여기 오늘 핸드아웃 보시면 그 2-D-1번에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가르치다라는 동사는 디다스코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일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뜻인데요. 특히 바울 서신 또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보통은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가르치고 배울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교리들인 거죠. 기본적인 기초적인 복음의 교리들. 그리고 그 디모데와 디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대상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목회 대행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 직접 가서 가르치는 대신 이 사람들을 보내서 가르쳤던 그런 대행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에서 그 가르친 내용 교리인데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거기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그 복음의 교리를 누구한테 가르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내용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다른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디도서 1장 9절에서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 다시 말하자면 디모데와 디도에게 얘기하는 가르치는 내용, 그 내용은 결국 그 바른 교훈, 복음의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동사와 비슷한 모습으로 가르침이라는 명사도 유사한데요.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신자들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부르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복음의 핵심 교리들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누군가 책임을 지고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3번에 보시면 바울이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를 살펴볼 때는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복음의 교리, 핵심 교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했던 것이고요. 이 배경으로 바울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우리의 가장 거룩한 종교의 교리들과 이러한 진리들을 가르치고 선포할 임무가 맡겨진 장로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그 디모데전서에서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살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로의 자격을 얘기할 때 어떤 남자들을 두고 얘기할 때 자격이 있는 남자들을 두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보시면 포인트는 남자가 모든 가르침을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아무것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교회에서 시험되고 인증되고 성별된 남자들의 주요 소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수고하는 일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번에 보시면 그 가르치는 것 외에 그러니까 12절에 2장 11절 12절에서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말할 때 가르치는 것은 그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오텐테오라는 얘기인데 이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 바울이 여자들에게 금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권위를 남용하지 말아라,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죠. 그런데 그것이 맞는가라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권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한다고 얘기할 때는 그럼 여자들이 권위를 남용하지 않는 한 권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의 의미를 남자들 위해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요. 설교를 너무 뛰어나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는 하와가 그때 한 번 아담을 잘못 가르쳤으며 she once taught Adam wrongly. 그죠? 여자가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자가 그때 한 번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 크리소스톰이 오텐티오라는 단어를 썼을 때 만약에 그 자체에 남용한다라는 뜻이 있었다면 잘못이라는 말을 더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느꼈을 때는 오텐티오라는 말 자체로는 부정적인 의미를 더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잘못, wrongly라는 말을 더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본문에서 이 말을 썼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남자 외의 권위를 남용한다라는 말로 쓴 것이 아니라 남자를 그냥 그대로 긍정적으로 주관하는 것, 권위를 사용하는 것 이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법적 구조가 권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번역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가르침과 가르친다라는 말과 여기서 권위를 행사한다는 말 이 두 단어는 그 접속사가 우대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대는 부정하는 접속사인데요. 이것은 영어에서는 and, not, neither, nor 이런 뜻인데 이 헬라어에서 우대가 쓰일 때는 두 동사를 연결할 때 이 두 동사가 둘 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든지 아니면 둘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든지 그때 우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왜 무슨 얘기냐면 한쪽은 부정적이고 한쪽은 긍정적인 말을 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대라는 말 썼을 때는. 예를 들자면 You may neither eat your food nor drink your juice until we pray. 이 말을 보시면 eat하고 drink는 모두 긍정적인 동사입니다. 여기서 no라는 말을 쓴 것처럼 헬라에서도 이 문장을 쓴다면 우대라는 말로 연결을 하겠죠. Neither steal nor destroy your brother's toys. 여기서 no라는 말이 우대라고 할 수 있는데 steal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destroy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대를 쓰는 거 맞는데요. Neither call nor bother me. 영어로 말이 될지는 몰라도 헬라어로서는 call은 긍정적인 의미인데 bother는 부정적인 의미라서 여기서는 우대라는 말을 안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절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 둘 다 그 의미가 우대라는 말을 접속사로 썼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 두 번째 단어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 그것이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것 이렇게 의미를 번역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4번의 중간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2절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고요. 바울은 단순히 여자가 권위를 남용해서 잘못 다스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상황에서는 여자가 다스리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드할 수는 있지만 남자가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남자가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다스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게 사도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디도를 골라서 그들에게 이것을 맡겼던 것처럼 디도도 그 각 교회에서 믿을 수 있는 남자들을 골라서 장로로 맡기고 직분을 주고 그에게 이 전통을 맡기는 것처럼 이 지교회의 삶과 리더십에서 이것이 일관되게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보통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요. 실제로 말씀드렸던 대로 그 PCA 안에 저희 교단 안에 이 권위적인 가르침이 어떤 것에 해당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노회나 또 각 교회에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확신을 실천해야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은 그 여자가 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제안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적인 근본적인 교리를 전달하는 역할, 공적인 예배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공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역할, 그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 교회 또는 그 시대의 특정한 문화 상황, 시대적 상황에 맞춘 특별한 상황이다, 특별한 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기가 힘든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런 특별한 문화적 상황, 시대적 상황에 근거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원리에다가 그 근거를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리더십의 이유인데요. 2장 13절 여기 프린트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인데, 타락 이전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유독 바울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은 그 순서를 여기서 지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원래 첫째 원칙들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방법을 써서 결혼과 이혼을 얘기할 때 그 창조 사역으로부터 추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밑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이 얘기는 그 창조 질서에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창조 사역 때 있었던 일, 그 원칙에 따라서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생각할 때 여자가 남자보다 본질적으로 어떤 떨어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또는 능력적으로 더 아래에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3페이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 된 것에 대해 얘기할 때는 남자나 여자의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서 역할들을 얘기할 때는 그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순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가치와 목적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됨은 남자와 여자가 유지하는 역할의 차이를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3페이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내용은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렵기로 유명한 구절들인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이 출산이라는 창조 규례의 유효성, 그러니까 애를 낳는다는 것, 그래서 번식한다는 것, 이것을 번성한다는 것을 긍정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 복이 계속된다는 것 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여자들에게 타락의 저주가 완화되고 있는 것을 또한 긍정합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안에서 여자를 복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이나 권위, 누가 그 권위를 전인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그 구원과 아이 낳는 것으로 토픽을 바꿨을까요? 그것은 그 창조 사역 때, 창조 때, 그때 타락할 때 있었던 그 역할의 전환, 두 가지 역할의 전환을 두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번째 것을 주목하는 것을 보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 하나님은 동물들을 지으시고 모든 동물들과 모든 피조물들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타락의 사건 안에서 뱀이 한 동물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와를 통해서 지시하죠. 그리고 그 동물이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라고 강요합니다. 역할이 전환된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피조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동물이 사람에게 와서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리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할 전환이라고 본다면,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역할 전환에 굴복하였을 때 세상은 죄와 비참한 가운데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보시면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겼다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들은 모든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역할 전환이었죠. 그래서 또 5번 보시면 밑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는 바울은 두 번째 역할 전환을 주목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아담이 남편과 언약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들을 다스려서 동물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나와서 당연히 하와가 반박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여자가 남자에게 와서 남자가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남자가 그것이 틀리다고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혹시 요즘에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죠. 모세가 분명히 설명합니다. 창세기를 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담에게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가 이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 11장 2장 11절부터 15절에서 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하와가 속았지만, 뱀에게 속았지만 그 책임은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같은 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언약 수행자로서 대표로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과 반대되는 말을 했을 때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와가 속았지만 아담의 명백한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죄가 더 컸던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 대표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전에 한번 드렸지만 저희가 이 성역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역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제도 중요한 게 있지만 이 주제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살피면서 저희가 성경을 살피는 그 방법에 저희 모두가 한번, 저는 좀 개인적으로 노출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리적으로 어떤 것을 해석하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 이것을 좀 세세하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보시면 단순히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권위를 가지고 누가 권위를 가지지 않느냐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 안에서 대표들이 있고 또 전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대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창조 질서 안에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고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 대표되는 사람들을 들어서 지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에게 책임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되었던 아니면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페이지에 6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3절부터 15절에서 말하는 것은 디모데서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명령하는 것을 근거로 설명하고요. 그 근거는 창조사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불순종할 때에 있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질서와 오류를 만들어내며 반대로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복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얘기할 때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면서도 남자와 여자가 그 성별이 차이가 역할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돼서는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는 성경 전체에 대표성이라는 걸 두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특정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에게 역할을 주신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까지 그 논지라든지 내용 중에서 이해되지 않거나 혹은 질문 내용 없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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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네네 그렇죠. 네. 무리가 있지 않나? 네네. 좋은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도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읽을 때 뱀이 와서 일단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물론 그 일이 없었던 당나귀가 말을 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뱀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건 다른 토픽이긴 하지만 그 창세기의 내용이 그 앞부분 1, 2, 3장의 내용이 신화였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내용을 어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어떤 신화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 이러한 문학적인 장치를 써서 신화의 구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신화라는 방법을 써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역사적 사실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않죠. 저희가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봅니다.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그 뱀이 하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뱀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한 것에 하와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있는 나무 말 옆에서 어떤 존재가 지금 하와에게 와서 말을 하고 있냐면 뱀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실제로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은 동물이 사람에게 말을 해서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탄이 영적으로 뱀을 사용해서 뱀의 옷을 입고 이렇게 유혹한 것이 맞지만 동시에 실제 일어났던 일을 보면 사람이 동물에게 속은 것이 동물에게 말을 듣고 그걸 따른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어떤 진짜로 동물을 지배했는데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느냐, 그 무리가 아니냐라고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리포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특별히 그 이유가 그 두 번째 있었던 역할 전환.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하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드렸는가? 그 가정의 대표인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논지를 펴는 분의 그 구조적인 이유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 여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그 논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만약에 저희가 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다른 편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갈리타리안, 평등주의에서 말을 한다면 저희가 너무 어떤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들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역할을 따로 주셨고 이런 것을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역할을 그분들이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모든 역할이 다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계속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림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사람을 들어 쓰시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따로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상보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리포트에서는 보완을 하죠. 여기 7번 보시면 4페이지에 7번을 보시면 그런데 바울은 집과 가정에서 또 그 밖에서도 여자의 섬기는 역할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루디아라는 사업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베베라는 후원자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이 두 사람은 여자인데 그 사업가로서 또 후원자로서 재력가죠. 베베 같은 경우는 바울이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의 직업이나 위치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는 것이나 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평가가 없습니다. 잠언 31장에 보시면 여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높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7장 그 32절에 보시면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독신으로, 이제 철자를 잘못 썼는데요. 크리스천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역할에 따라 다스림의 역할을 얘기할 때 남자와 여자 역할을 구별을 두면서도 동시에 여자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가라든지 후원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독신으로 있는 것도 아내가 그 해산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독신으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도 더 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결국 그 내용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이끄실 때에 어떤 교회가 이끌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를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고 남자와 여자를 두고 얘기할 때는 남자들에게 맡기시고 남자 중에서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다스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 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음번에 한번 볼 텐데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결론을 짓자면 남성 여성 협력을 위한 결론은 디모데전서 2장이 여자와 사역에 관한 모든 논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여자는 믿음 가운데 배워야 하며 그들의 지식을 어떤 상황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조직적인 교회 안에서 주된 교사나 신앙의 수호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였고 그 안에서 여자들은 신앙의 삶을 살며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잘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요. 마음이 어느 정도 동의라든지 확신이 드시나요? 예, 몇 번 더 들으시면 아마 나도 모르게 그런가 보다 하실 겁니다. 전에 아마 말씀이 나왔을 때 우리 편에 있으니까 이걸 설명할 때 이것만 들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 또 다른 편에 있는 얘기를 들으면 다른 것 같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 또 저희가 이걸 좀 나누고 난 다음에 또 바로는 아니겠지만 좀 기회가 되면 또 같이 그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대학생 때 캠퍼스 크루세이드에 제가 있었는데 한번 컨퍼런스를 본방 그때 갔어요. 데이토나 비치 가가지고 막 전도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밤에는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흑인 분인데 강사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철학을 다 공부한 분인데 그분이 어떤 변증학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어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놀랍고 뛰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있으면 이렇게 손동작도 기억나요.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래요. 그걸 읽다 보면 내가 보고 있는 손이 실제 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그만큼 뛰어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논지나 따라가다 보면 마음에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어떤 철학자인지 무슨 책을 읽으면 그렇게 되는지 얘기 안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컨빈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아기 때부터 요리문답을 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항상 교회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는 것을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교회가 생각할 때 이것이 진리가 아닌데라고 믿는 것을 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결국은 모든 교인들이 사람에 따라서 신학적인 것도 그렇고 세상적인 것도 그렇고 다 익스포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접할 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접하게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입견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고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교육을 하지
그들에게 네가 크면 네가 스스로 판단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모든 데이터를 네가 한번 검색해보고 결정을 내려라, 이런 식으로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정통 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얘기할 때 그것을 가르치는 정도와 또 지금같이 어떤 복음주의 안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방법의 정도가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든 자세가, 고백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왜 믿는지 설명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 믿고 있다고 공유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같은 하나님 믿는데 중요한 것들에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형제자매로 생각하지만 같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선을 걷는 것이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의견 차이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선을 걷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챗GPT에 쓰기만 하면 다 나오는데 아무리 맞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일단 거기까지 한번 해보고 다음번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그 집사 직분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슨 뜻인지 궁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어떤 질서가 있다면 어떤 질서를 원하시는지, 어떤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들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 개인적인 선호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희가 컨빅션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 받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시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